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이 엘리야는 어떤 상태였느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세벨, 곧 아합의 왕비죠. 이세벨이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섬기는 나의 신에게 벌을 당하여도 마땅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야말로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은 기름 부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죠.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사엘은 하사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예후는 예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며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당시 바알 숭배가 판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서 바알 숭배가 세상에 가득 찼다고요. 하나님은 이 바알 숭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알 숭배를 끌어들인 자들, 하나님이 전부 다 멸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엘리야에게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열왕기하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예후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한 거예요.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아합이 우상 숭배하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바알을 도입한 자가 바로 아합이에요. 이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다. 아직까지도 이 아합의 아들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곧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바알을 도입한 자들의 그 자녀들, 후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후가 편지를 썼어요. 사마리아에 보내서 귀족들, 장로들, 그 다음에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 아들 가운데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서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어라. 소위 말하면은 아버지를 대신한 왕이 되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리라. 곧 이스라엘 요람 왕, 그 다음에 유다의 아시아 왕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고서는 이제 아주 심히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반란을 일으켜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임금이 이미 있는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임금 삼아라라고 하니까는 그건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거든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왕궁을 책임지는 자, 성읍을 책임지는 자, 장로들, 그 다음에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예후가 전한 그 편지의 말씀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후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붙인 것처럼 결국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느냐? 그 7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와라. 결국 이 예후가 편지를 쓴 그 주된 목적은 임금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들 70명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으니까 이들을 전부 다 죽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70명의 아들을 편지에 쓴 대로 7절에 보니까는 왕자 70명을 붙잡아요 죽이고요. 그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냈다 라고 말씀해요. 이 사건을 두고서는 성경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전부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도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은 물론이거니와 아합의 자손들을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완전히 몰아내는 거예요. 그 일을 먼저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불러오라 해가지고서 제단을 쌓고 불을 붙이는 신이 여호와다 라고 하는 내기를 하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 바알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이죠. 그것이 엘리야가 행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가지고서 바로 이 바알 숭배하는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마저 다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니까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요. 도중에 양털 깎는 자의 집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후가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요. 그래서 묻지요.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다. 그러면서 이제 왕자들과 대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얘 사로잡으라 라고 하니까는 결국은 이 아시아의 형제들을 다 사로잡아요.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다 죽였는데 42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거예요. 지금 예후가 보니까는 앞서 왕자 70명 죽이죠. 그 다음에 왕족들 42명 그 형제들을 다 죽이죠. 그러면 이 형제들이 도대체 왜 42명을 죽였을까? 이 아시아는 누구냐면은 바로 그 아합의 이스라엘의 도입을 바알을 숭배한 바알을 도입했던 그 아합의 그 가족들이에요. 그 형제들이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아시아는 이스라엘 유다의 임금이지만은
이 유다의 임금된 이 아하시아가 바로 아합의 그 딸과 그 손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이 아합의 가문과 친족 관계를 맺어가지고서 아합의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바로 예후를 통하여서 다 죽임으로써 멸절시키는 사명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15절 말씀해 보니까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서 마침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여호나답을 만나요. 그러면서 여호나답에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마음이 진실한데 너도 나에게 대해서 진실하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와 함께 손잡자. 그래서 이 예후가 여호나답을 끌어서 병거에 올려요. 그리고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아라. 하고서는 거기 17절에 보니까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전부 다 죽여 진멸을 합니다. 결국은 이 예후는 아합의 남은 가족들, 남은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 없앰으로써 결국은 누구를 없애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없애는 거예요. 이제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나머지 다 없애기 위해서 예후가 백성들을 모아요. 그러면서 예후가 이런 얘기를 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한다.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나에게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지 않으면 다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바알을 숭배하려고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전부 다 끌어내어서 그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을 19절에 계책이라고 표현을 했죠. 드디어 이게 다 모았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다시금 이야기하죠. 여기 모인 자들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도록 다 나가라, 다 몰아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24절에 80명을 밖에다 두어요. 80명을 밖에다 다 두고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만약에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만약에 그 사람 가운데서 살려두는 자가 있다면 대신 네가 죽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게 만드는데 드디어 이제 이 예후가 이 바알에게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서는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여라. 그래서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바알을 숭배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요. 자, 그리고서 26절에 보니까는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살랐고, 그 다음에 27절에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렸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바알을 완전히 멸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라는 말씀을 왜 했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주된 이유는 당시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람을 세우게 했던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알이 뭐예요? 바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질신이에요. 농사 잘 짓게 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믿는 그런 신이에요. 그건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멸하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멸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상을 전부 다 멸절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하사엘을 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선자가 되게 함으로써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멸절하고 뒤바꿔버렸던 거예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